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9월이 시작되었지요. 9월을 우리 교회는 무슨 달로 지키고 있나요? 섬김의 달, 섬김의 달입니다. 올해 1월부터 월별 주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화면을 보십시오. 성령, 믿음, 십자가, 구원, 사랑, 전도, 변화, 소망, 이런 주제와 함께 매달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름 성회와 함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8달 동안 이 귀한 주제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기에 9월을 섬김의 달로 지킨 것입니다. 그냥 월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2024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은혜를 한 올 한 올 뜨개질을 하듯 꿰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꿰어짓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믿음이지요. 오늘은 섬김의 첫 번째 시간으로 9월 주일날마다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품 중에 섬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위해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친히 스스로 성품을 말씀하셨지요. 온유, 겸손,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 소망, 나눔, 베품, 용서 등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교회는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 좋긴 한데 문제는 실행, 적용, 행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항상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붙잡고 9월 남은 9월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치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이는 것처럼 성경 66권 안에 반짝반짝이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필히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전환점을 맞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후에 이 신앙 고백 전후에 말씀이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전환점을 맞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제자들과 성만찬과 세족식을 하시고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처럼 예수님은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각오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의 말씀이 성경 66권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일사각오의 고백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고 인내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토, 목표가 되는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 때 묵상하는 말씀과 찬양, 시험 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와 십자가 고난 사이에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붙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섬김의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 이 섬김의 뜻을 알기 위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가 참 중요하겠지요. 읽으신 대로 35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 치열한 자리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왕이 될 텐데 그때 누가 크냐? 1등이 누가 될 것이냐? 싸움을 한 것입니다. 두 형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부탁하지요. 몰래 두 형제가 예수님과 독대해서 소위 인사청탁한 것을 나머지 제자들이 알게 되어 41절에 보면 12제자들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며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모습이 권력의 자리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첫 번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가 이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물은 것이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지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12 제자들,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큰 자리, 으뜸의 자리를 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성도님들도 혹시 마음의 소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나와 자녀와 기업이 세상에 으뜸만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좌우편, 좌의정, 우의정,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으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종이 되려고 대속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나는 왔노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같은 고백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죽기 위해서라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를 앞에다 앉혀놓고 너희는 높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낮은 자리에서 평생 섬겨야 한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다면 아마 저에게 비난을 할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에게 너희들은 낮은 자가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저에게 비난을 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아무나 아멘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성도,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아멘을 하시던 않던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으뜸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아멘.
이 중에 제가 제일 크게 아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제가 제일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 섬김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중 들다, 봉사하다, 나르다, 돕다, 또 섬기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요, 절대로 높은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기에 이 같은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아코네오,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해서 가장 첫 번째 맡는 교회 직분이 뭐예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뭐예요? 집사죠, 집사. 서리 집사지요. 저와 아내도 서리 집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교회에 처음 와서 받는 직분이 집사라는 것,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감토로 생각하고 높은 자리로 생각하고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신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은혜롭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종이 되었대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나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나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사회,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교회, 사회 공동체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으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종이 되고 남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섬김은 결코 높은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향기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이 섬김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섬김에 대한 설교를 쉽게 듣고 계시겠지만 섬김은 정말 어려운 행함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높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섬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은, 기독교는 한 번도 높은 자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전혀 없는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물질의 자리, 탑 클래스의 자리를 앉으려 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여쭈어 보겠습니다. 돈 10억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명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비싸요? 여러분이 비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처럼 귀한 몸에 구찌, 샤넬 같은 누더기를 걸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자체가 훨씬 명품이고 값진 성도라니까요. 세상 것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물질, 성공, 높은 자리, 세상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치는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주인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었던 지도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하여 죽었습니다. 각 지방의 젊은이들이 징집 영장을 받으면 큰 도시로 집결해서 밤늦게 야간 열차를 타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 때문에 워싱턴 기차역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 때면 시민들이 나와서 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민들을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봉사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따뜻한 차를 들고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대접하려고 섬기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던 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였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불편했던 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터미널역에 나와서 전쟁터로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는 섬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위정자들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지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은 이면에는 바로 섬김이라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표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 청년들에게 정말 진실된 그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역대 최고로 많은 대통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섬김은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섬김의 도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가지 적용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 자리가 아닌 예수님 옆자리에 있으라. 예수님 옆자리가 바로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예수님 옆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거룩하고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섬김의 은혜가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요,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옆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우리는 섬김이 자동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옆자리를 사모하며 있으라. 세상 자리, 마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으라. 이렇게 첫 번째 도전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으라.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 또 섬김을 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고 있는지,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지 종이 되고 있는지,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지 종이 되고 있는지, 내 자리를 살피는가, 내가 정말 종의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살필 때 우린 섬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으라. 여기 고난받는 자리는요,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난받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인데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격려받고 환대받는 자리는 섬김의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섬김의 자리, 고난받는 자리는 무슨 자리를 말하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 자신이 내려오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고난받는 자리예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대요. 자기가 노력하면은요,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직급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은요, 내려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건요, 정말 고난,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 겸손, 섬김은요, 신의 성품이라니까요. 은혜로운 성품이라니까요. 이 성품을 갖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종이 되는 것,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은요, 고난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으라, 이런 도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본인 이름을 넣고 신앙 고백하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제일 앞에 본인 이름을 넣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현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놓고 시작. 백현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희생시킬 때, 나를 말씀에 복종시킬 때, 나를 낮은 자리에 앉힐 때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마귀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옆자리에 계십시오.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 계십시오. 성공, 출세, 쾌락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자리에 계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 고난받는 자리에 계십시오. 거기서 섬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생활할 때, 그 마음 품고 살아갈 때 바로 섬김의 향기가 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실 때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을 통해서 섬김의 향기가 발산하는 그런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의 자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를 포기하고 오직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가정, 사회, 교회, 국가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처럼 자꾸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육신의 정욕과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자기 목숨을 죽이는 자리,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종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죽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죽이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죽일 때 섬길 수 있사오니 주여,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더 잘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은 한 번도 높은 자리, 출세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자리를 탐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이제 영적으로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 직분을 올라가고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도 섬김의 향기를 품어내는 성도들임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섬김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은혜를 내려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